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 못한 17절부터의 내용은 바로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이 가하시는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3절에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0장 3절에 보면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허무함, 그리고 그 무지함, 그 어리석음에 대한 주님의 질책이 시작되어집니다. 10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여기서 여러 나라의 풍습, 이것은 우상 숭배의 풍습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다. 왜 헛된 것이냐? 그것은 나무를 베다가 사람이 만든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3절은 설명하고 있죠. 얼마나 그 어리석은 일이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4절 또 볼까요? 우상 숭배.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10장 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창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네.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 깎죠. 우상의 형태를 만들고 또 금과 은과 금으로 그것을 이제 덧칠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핀을 박아서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자, 5절을 또 볼까요? 5절.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네. 그것은 걸어다니지 못해 사람들이 메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화나 복을 주지 못하는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결코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생사 화복, 이 화복, 이 또한 생사,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과 사, 그리고 화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그런 우상, 그런 단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이런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교차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합니다. 자, 6절을 또 볼까요? 6절. 자, 6절. 이제 7절은 이제 하나님께 주목하며 우리가 오직 섬겨야 될 대상, 그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네, 주님은 큰 분이십니다. 그분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광대하시고 또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7절을 볼까요? 7절. 자, 이런 우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설명하죠. 10장 7절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인수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겠는가?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6절,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상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교차해서 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8절부터 또다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데요. 10장 8절 또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 이야기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상에 대한 이야기. 네,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자, 10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네, 우상에 대한 그 숭배, 그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다.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조금 지나서 보게 되면 그것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9절을 볼까요? 9절.
네,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죠. 자, 10장 9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존귀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네. 아까와 거의 맥락이 같죠. 은과 금으로 꾸미고. 네, 이런 것처럼 오늘 9절에서는 이제 다시스에서 먼 곳에서 가져온 은박, 금 그런 것들로 꾸며놓은 그런 것에 불과한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 그럼 10절에 또 들어가면 이제 또 교차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하나님. 자, 10절을 또 읽어볼까요? 자, 이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자, 10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또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라고. 네, 우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오픈하고 있죠. 또 이제 11절, 12절,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자, 11절은 이제 우상과 하나님을 교차하면서 이제 한 그 구절에 넣으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그 신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12절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를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섰으며. 네,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땅을 지으시고 또 세계를 세우시고 하늘을 펼쳐 나가시는.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면 그 세계 창조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13절 또 볼까요?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떤 모습을 사실 13절은 그려놓고 있죠. 네, 그렇죠.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고 곳간에서 바람이 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그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어떤 모습을 13절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죠. 14절. 자, 10장 1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우상 숭배.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 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또 다시 반복해서 어리석고 무식하다. 그리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기에. 네. 15절 또 볼까요? 15절에 보면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네. 우상은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것이고 또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우상만 그런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같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을 또한 반대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은 도대체 뭘까요? 자,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천천히 또 읽어내려 볼까요? 자, 아직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지 못했지만 17절부터는 이제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자, 17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진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네, 진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보따리 싸라. 피난 갈 생각을 해라. 네. 무엇을 암시하고 있죠? 전쟁의 암시잖아요. 전쟁의 암시. 그렇죠. 너희들 진보따리 싸라. 네, 에워싸인 가운데 너희들이 놓이게 될 것이다. 진보따리 싸라. 자, 18절 또 읽어볼까요? 10장 18절. 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백성들을 내던져버릴 것이라고. 근데 목적이 있어요. 18절 하반에 보면 이렇게 던지시는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괴롭게 하여,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오직 사랑할 때만 깨닫는다고. 사랑을 해줘야만 사람은 깨닫는다고.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 중에 이런 주장을 해요. 사랑으로만 깨닫는다고. 근데 그럴까요? 사람이 사랑만 해줘야만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겠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사랑받을 때 깨닫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또 깨닫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 그런 내용은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만 깨닫는다. 고난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으나 그러나 비성경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사랑으로 안 될 때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친 풍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내모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때 이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던가요? 그래서 사랑만으로 우리가 깨닫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도 깨닫고 고난으로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해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처럼 내던져 괴롭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자기가 고난과 고통을 자초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냥 좀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겪어야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그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먼 타국에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허락하잖아요. 왜요? 쟤는 고생을 좀 해봐야 깨닫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여 깨닫게 하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고난을 그리고 고생을 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네, 그냥 부드럽게 교훈만 하고 그렇게 사랑만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사랑의 어떻게 보면 다른 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시편에 가서 한번 이 고난의 그 질곡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자, 우리 시편 119편을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우리 예레미야 이사야 전이죠. 이사야 전 조금만 이렇게 뒤로 가면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19편 우리 본문으로 6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119편 67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9편 67절 시편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으로 깨닫고 돌이켰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또 71절을 읽어볼까요? 71절.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깨달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깨달았다. 네.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고난, 이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악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내던지시는 그런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현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많은 부모들은 사실 자녀들 고생하는 거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건 대신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대신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부모들은 하는데, 근데 겪어야 될 그 고생, 겪어야 될 그 고난은 겪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그런 걸 뭐 사냐. 그런데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왜요? 그 고생을 통해서 깨닫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자녀들 고생하는 일들, 자녀가 힘들어하는 일들 좀 내버려 두고 좀 지켜볼 그런 필요가 있어요. 힘드니까 부모가 대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하여간 엄마들 치맛바람이 아주 세죠.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애가 있는데 이 복사기 하나도 이게 다루지를 못하더래. 복사도 못한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복사도 하나를 못하더래. 복사도. 뭐냐면 엄마가 다 해준 거야. 엄마가. 요즘은 수강 신청도 엄마가 다 해준대죠. 수강 신청까지. 복사도 하나 제대로 못해. 그래서 선배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더래. 전화를 하더래요. 누구한테 전화하나 봤더니 엄마한테 전화하더래. 엄마 복사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엄마가 도와주는 거야. 엄마 힘들까 봐. 완전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죠. 바보를. 좀 고생해도 좀 어려워도 겪도록 좀 내버려 둬야 돼. 근데 사람이 참 약아서요. 지혜롭다는 얘기죠. 약아서 고생을 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 그걸 통해서 깨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잘 못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 고생하는 것, 어려움 겪는 것, 그 내버려 두는 것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된 영적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마냥 그냥 막 챙기시고 돌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생하도록 좀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 좀 고생 좀 해야 깨달아. 너 고생 좀. 그게 아주 극한 그런 고생인데도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두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네,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요. 그래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 시대 이후에 그들에게서 우상 숭배가 사라져요. 사실 철저히 말씀 운동에 그들이 매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얘는 좀 고생 좀 해야 깨달아.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얘는 말만 해도 깨달아. 말만 해줘도 알아. 얘는 말만 해도 알아들어. 여러분 그런 대상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얘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한번 겪어봐야 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해야 돼.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룹이 있어요. 얘들은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 대상들. 하나님 계속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은 이 그룹은 말씀으로도 깨닫는 그룹. 그리고 그들에게는 계속 뭐 주실까요? 뭐 주셔요? 여기는 괴롭게 해야 깨닫는 그룹은 계속 뭘 줘요? 괴로움. 여기는 말씀으로도 깨달아요. 그럼 여기는 계속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의 그룹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괴롭게 하는 그룹이 아니라. 얘들은 말해서는 안 돼. 얘들은 말해서. 괴로움을 줘야만 반드시 깨달아. 그래서 계속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만 해도 깨달아. 말만 해도 얘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되어지는 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 메시지가 뭘까? 19절 또 읽어볼까?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네. 참아야 될 이 고난이 임했다. 또 10장 20절을 볼까요? 10장 20절 그들에게 당한 그 심판의 그 재앙. 2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장막이 무너졌다. 뭐예요? 이 당시에 장막은 집이잖아요. 집이 다 무너졌는데 세울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 22절을 읽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할까요? 10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북방에서 이민족들,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유다 성읍을 황폐화시켜 승량이의 그런 들짐승의 거처가 되게 하시겠다. 단 한 가지의 목적이에요. 18절. 다시 한번 거슬러 18절. 왜 이렇게 하신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이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목적이 뭐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 잘못된 거야. 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로도 안 되니까.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하였도다. 여러분 가장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시죠? 이들이 포로 시대 전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을 파송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 던져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라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엄청난 그 고통을 그들로 하여금 겪게 만들어서 단 한 가지의 목적.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의 결론으로 삼기로 합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할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씁쓸한 기도가 있잖아요. 씁쓸한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실은. 하나님,
고난 아니고는 깨닫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난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에요, 실은. 고난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은 사실 하나님의 생각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도 고난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깨닫는, 말씀만으로 충분한. 자, 한번 따라서 봅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한. 그렇죠? 말씀만으로 충분한.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얘 말하면 고쳐. 말하면 알아듣고, 말하면 고쳐. 그러면 뭐만 해요? 걔한테는? 말만 하잖아. 얘는 말로 안 돼. 얘는 말로 안 돼. 그러면 부모가 징계 채찍을 들기 시작하지 않던 거예요. 얘는 말로 안 돼. 그러면 징계 채찍을 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거기에 있어서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안 돼, 이제. 말로 안 돼. 하나님의 그 속상함,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슬픔, 말로 안 돼. 내 던져버릴까요? 그래서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할 거예요. 이건 갈 때까지 간 거죠. 비극이죠. 비참함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깨닫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으로만 되지 않아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통,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고 세계 각국에 흩으시는 그런 극단적 방법을 그들에게 동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서 그렇게 괴로움을 통하여 깨달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으로 깨닫고 말씀만으로 돌이키고 말씀만으로 주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만으로 깨닫고 말씀만으로 돌이키며 말씀만으로 인생을 올곧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던져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작정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만으로 안 되었기에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감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깨닫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내던져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신앙인들 중에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해야 할 대상이 있는가 하면 말씀만으로 깨닫는 존재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말씀만으로 돼. 얘는 말씀만으로